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그것으로 인해서 이단 교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된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아니면 14만 4천 명이다, 아니면 뭐 작은 책을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마태복음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제 기록된 연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신학자들도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공통된 관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된 연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보시다시피 AD 37년 정도 이제 기록이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시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때는 바울 서신이 없었어요. 바울 서신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만 한번 읽어드리고 갈게요. 마가복음은 AD 57년에서 63년,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때는 초기 바울 서신은 초기 것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AD 51년에서 54년 정도 돼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초기 부분이고요. 누가복음은 AD 63년에서 68년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알고 계시죠? 이때는 바울 서신의 일부가 어느 정도 기록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하고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닌 분이잖아요. 의사고. 그래서 사도행전도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울 서신의 일부가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복음이 마태복음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조금 있어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많아요. 요한복음은 참 많아요. 왜?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 그러니까 제일 늦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늦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바울 서신도 완성이 돼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특징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이미 완성된 사도 바울 복음서도 다 요한이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거의 다. 그리고 이미 은혜의 복음이 퍼지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한 색채가 짙어요. 요 네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표를 보면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역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왼쪽을 보면 율법은 마태복음 보면 거의 꽉 차 있죠. 그리고 그게 율법이 요한복음으로 가면 거의 바닥이죠. 거의 없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은혜는 마태복음은 거의 없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많죠. 이게 사복음서의 어떤 큰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제 보여요. 거기에 조금씩 무엇이 다른지. 이제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제가 설명할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바울 서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전환기점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전환기점이 마찬가지인데, 유독 마태복음은 신약과 구약의 전환기점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목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데 억지로 풀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억지 춘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을 놓고 볼 때 마태복음 1장부터 십자가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부터 끝날 때까지 28장 끝날 때까지가 이제 신약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인 말고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전하지도 말아 했어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0장. 우리 급한 거 아니니까 혹시나 중간에 막히면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그분께서 그분의 12 제자를 자신에게로 부르셨을 때 불결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온갖 불의의 병과 온갖 불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셨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른 사람들한테 능력을 줬어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불결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줬어요. 그리고 이때 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요, 도마와 세리 마테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란 이명으로 불리는 렛베오요, 가난족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한 자더라. 자, 12명의 이제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라 그랬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라고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혼혈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유순하게 이제 좀 포괄적으로 구별을 하면 사실은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혼혈이 됐다고 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배척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조차도 외면을 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요. 예수님은 목적이 이스라엘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는 그 다음에는 헬라인으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뭡니까?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고, 유대인을 위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예. 물리적인 천국이 아니고 왕국. 예.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 자체는 셋째 하늘이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 6장 10절에 보면 9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자 보세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란다. 그건 이제 우리한테 오길 바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일단 천국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천국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이 땅에 그대로 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뭐냐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셋째 하늘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뜻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한번 보세요. 10절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처럼 달달달달 어떤 외우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때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기도예요.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위에 보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 당신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라. 그렇죠. 그렇게 바래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왕,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고 이제 예언이 돼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다 말씀을 드릴 건데, 마태복음의 기준은 그러니까 유대인 관점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기억하시죠? 주여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나는 유대인들 아니면 안 고쳐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는 개다. 너는 개니까 내가 못 고쳐줘.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 다 개예요.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니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냐면,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니까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입혀달라.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그 외의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지도자들이 거절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금방 내려올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왕국을 왜 예수님은 일단 첫 번째가 죄를 해결하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거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야 내가 왕이니까 니들 죄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왜? 구약부터 분명하게 죄를 사하는 방법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죄를 먼저 사해 주셔야 되고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왕국을 세울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십자가에는 무조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왕국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척을 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로마를 깨부시고 물리적으로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국이 세워질 걸 알았어요. 근데 왕이 돼야 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배척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와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했으면 그 보좌에 앉아서 자 지금부터 내가 우리 로마로 전쟁하러 가자 해갖고 그때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전쟁을 해서 해방시키고 왕국을 세우는 것이 분명히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오되면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거부를 해버린 거잖아요. 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와서 철권 통치를 해서 로마를 깨부시고 전 세계를 깨부시고 이스라엘이 세계 단일 왕국이 돼야 된다는 것이 천년왕국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렇게 한다고 예언하고 또 말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작 나는 사흘 뒤에 죽을 거야. 근데 이래 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한 거예요. 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거부를 한 게 아니고 자기들 편에서 메시아라고 철저까지 믿었던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 있었겠지만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게 엄청난 불행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잖아요. 예수님이 일어서신다는 것은 일을 하실 준비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실질적으로 왕국을 건설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예수님은 앉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왔다면 교회 시대는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숨겨져 있었지만 안 나타나도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한테 계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계시했어요. 베드로도 못 들었어요. 12제자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근데 바울만 들었거든. 그래서 전파되는 게 은혜의 복음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안 해준 거예요. 12사도들한테 계시를 안 해준 거예요. 왜? 왕국이 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 시대가 없거든요. 이게 이해되세요? 요거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시대가 처음부터 열리기를 원했고
다 할 것 같았으면 12 제자들한테도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같이 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제 그 왕국은 끝난 거예요. 1차적으로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그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계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그래서 바울로부터 시작돼서 바울 서신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 복음에 대한 명제가 그렇게 이제 명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저자가 또 달라요. 물론 히브리서도 바울이 적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접목이 되니까 또 그것도. 그러니까 맥락은 마태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전환기점, 그리고 이제 그 계보에 처음에 나오면 보통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요. 아세요? 네, 1장 한번 볼까요?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전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죠. 근데 안 보셔도 됩니다. 다 먼저 나와요. 하다못해 흠정력까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영어 성경의 원 성경에는 하다못해 카톨릭 성경까지 전부 다 아니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만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왕의 계보잖아요. 왕의 계보고 아브라함인 언약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보고 다윗은 왕의 계보예요. 그래서 왕을 강조하기고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나 하다못해 카톨릭이나 NIV나 다른 모든 성경들을 다 보면 전부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근데 유독 한국의 성경만큼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먼저인데 다윗이 먼저 나오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 장유서에도 어긋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세웠으면 먼저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다윗 왕을, 그리고 계보를 보시면요, 쭉 밑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아스의 아내에게서 어떤 그녀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았고 로보암은 아비안을.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도 다 왕이에요. 그렇죠? 왕의 계보이기 때문에 전부 왕이에요. 근데 유독 다윗만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다윗의 계보고 다윗한테 약속한 그 약속, 좀 있으면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올 텐데 그 약속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라는 칭호만 유독 다윗에게만 붙였어요. 모든 왕, 이게 다 왕들인데 다윗에게만 왕을 붙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과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여기다 놓으면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명확하게 알면 이 계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도 나중에 또 설명할 게 또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장 구약적인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가장 구약적인 책.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무엇이라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이해되세요?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가 죄를 해결하시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네 죄도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십자가 전에는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1000개든 10,000개든 1억 개든 10억 개든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의 권위가 있잖아요. 만약에 뭐 요즘에 안 그랬지만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법 위에 있다 하면, 왕이 이제 법 위에 있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은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지켜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말씀하셔야 돼요. 율법을.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이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라. 그런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말씀이 달라져요. 너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전환점이 어디냐는 거지. 십자가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도를 하라 해도 십자가 전에는 유대인만 전도를 해야 되고,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방인들에 가서 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모든 세계 기준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요 신약, 여기 신약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신약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신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99%가 몰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율법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교회로 끝나는, 이해되세요? 그 전환점.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교회로 퍼지는, 이제 이런 전환기점이에요. 전환기. 그 전환기를 우리가 구별을 딱 할 수 있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왕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신약에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들어간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언제냐면 대환란 시대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 하지만 이거는 천년왕국 헌법입니다. 천년왕국 헌법.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율법의 600절 3가지가 기본으로 되고요. 거기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격한 법이 이제 적용을 돼요. 왜? 이거는 뭐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거는 천년왕국 때라 하고 구별을 해놨는데도 그것을 교회 시대 적용을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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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는 맥락으로 보면 돼요. 교회 말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거는 요 때다, 저거는 저 때다고 명시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성경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거는 잠시만. 5장 5장 자 일단은 자 5절 3절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자 하늘의 왕국이 언제 겁니까? 하늘의 왕국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렇죠. 천년왕국 때. 그리고 애곡하는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요거는 이제 이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자 지금 현재 형제님께서 온유해요. 정말 이 온유함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이 될 정도로 온유해요. 자 그런다고 지금 땅을 상속받습니까? 땅을 상속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요. 물론 이거는 지금 현 시대에도 교훈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채워지는 것이 잠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내용들이 쭉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킨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볼까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해지게 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락하라고 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우리가 형제들한테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저한테 야 이 미련한 놈아 한다고 공회의 위험에 처합니까? 이 공회의 위험에 처한다는 건 이건 심판이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네가 너의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에서 너의 형제가 너를 적대하는 어떤 일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너의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남겨두고 너의 길을 가서 먼저 너의 형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너의 예물을 바치라. 너의 대적이 너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 속히 그와 합의하라. 이는 어느 때라도 그 대적이 너를 판관에게 넘겨주고 판관이 너를 관원에게 넘겨주어 네가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라. 내가 화해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는 일은 없거든요. 이거는 어떤 뭐 도둑질이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불편한 관계, 막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서로 한번 싸웠다거나 이런 건데도 이렇게만 해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 읽어보면 여기 28절에 보면 또 이런 거 있어요. 27절부터 너희가 옛 시대의 사람들에 의하여 언급된 것을 들어왔나니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어떤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정욕을 품는 자는 이미 자기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라. 그런즉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어 그것을 내던지라. 이는 너의 지체들 중 하나가 사라지고 너의 온 몸이 지옥에 내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한다고 해가지고 그 오른쪽 눈을 뽑아버립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 보면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교훈을 받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죄에서 멀리해야 된다는 교훈을 받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거거든.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언제냐? 그거는 천년왕국이죠. 네, 성경을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아, 천년왕국 들어가면 사탄도 이제 감옥에 그 끝없는 구렁이에 갇히고 첫 번째 죄의 유혹이 없어요. 없어요. 왜? 사탄이 죄의 유혹을 항상 하니까. 천년 동안 갇혀지니까요.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갇혀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공평하게 통치를 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안 그렇습니까? 왜 죄를 짓지? 이렇게 좋은데?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수명도 늘어나요. 애가 빨리 죽어야 100살이래요. 빨리 죽어야. 자, 그러면 그러면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때 분명히 뭐냐면 지옥이 있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측컨대 이스라엘 근방 그 중동 지역에 에돔 지역이라고 있어요. 에돔이 붉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천년왕국 때는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인대요. 지상으로 올라온대요. 네,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산채로 던져진다 하잖아요. 실제로 산채로 던져진대요. 지금은 죽어야 지옥을 가는데 그때는 그냥 산채로 던져진대요. 자, 그러면 죄를 안 지우면 되지. 맞죠? 안 지우면 되잖아. 또 죄의 유혹도 없고, 야, 너 저거 한번 해봐 이러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데요. 왜 그러냐면 7년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미치지 못하는 것도 많을 거고, 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없는데도 사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의도 숨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다 죽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1억 명이 살든지 뭐 5억 명이 살든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죄의 성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공평하고 똑바로 올바르게 정치를 해도 죄의 이 속성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 끝나고 사탄이 풀려요. 그때 사탄이 미혹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예수님 천년왕국 때 그렇게 했는데 아니 사탄이 꼬신다고 또 넘어가냐? 근데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병도 없고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애를 또 계속 낳죠. 그러니까 인구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꼬시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을 싹쓸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싹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영원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는 통치자고. 우리는 변형된 몸. 예, 우리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못 낳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런 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들어가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그래 물론 다 좋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라는 게 그만큼 독하다는 질기다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습성, 본성,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응? 끝까지 진짜 막 죽을 때까지 그냥 하다못해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재앙들이 내리잖아요. 막 1톤의 그러니까 산 그 한 달란트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게 돌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져도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사실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큰 복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회개를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천년왕국 때도 그렇고 마지막 아마겟돈 대환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34kg 정도 되면 돌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돌 무게로 따지면 그게 이제 막 비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올 것 같죠. 아니래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대충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네. 네. 안 됩니다. 아, 이제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요. 그때.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치리자가 안 됩니다. 신약에 예. 예. 아니야. 그건 소용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지. 그렇죠. 조건은 치리자가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치리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른 상급.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연동만 다스릴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막 잘 윤목사님 같이 막 잘 섬기시는 분들은 뭐 서울시를 뭐 하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통치를 할 수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대충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난 이제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란다.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살아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치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딸랑 받고 가는 사람들은 있죠. 다 치리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느냐 아는 그 이제 그게 상급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인가 보면은 그 불로 심판하잖아요. 불로 심판하는데 남는 것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아, 3장 11절.
이는 놓여 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초가 예수님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 이걸로 건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보면 불로 심판한다 하잖아요. 여기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이 뭐냐면 금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예배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에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졌느냐 이거고요. 은은 구속입니다.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복음 선포를 했느냐, 얼마만큼 전도를 했느냐, 얼마만큼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죠. 보석은 교회 안에 성도의 사랑이고 양육이고 교제입니다. 그리고 봉사, 희생,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냐면 전부 교회와 복음에 관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돼요. 대충 살아도 됩니다. 뭐 교회 와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맞아요. 그거는 구원이고 그 다음은 우리가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는 거하고 태어나서 자라는 거랑 생각해 보시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태어났어요. 이거는 구원이에요. 태어나서 막 살아도 돼요. 하지만 태어난 애가 지가 막 사는 거하고 정말 부모의 양육 밑에서 착실하게 먹을 거 잘 먹고 잠 잘 잘 거 잘 자고 하는 거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는. 그리고 정확한 성경을 아는 거는 사실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내가 딴짓을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200번, 300번, 뭐 수백 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요, 개판으로 살아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을 모르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딱 인이 박혀 있으면 내가 딴짓을 하다가도, 그죠?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그는 성경을 무시하고, 또 냉정히 얘기하면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냉정히 얘기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건데,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 주는데 내가 가르침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없거나 아니면 팍 눌러놔서 지하 감방에 가다 놨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뭐 다른 거보다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만 나와요. 그것도 32번이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다음에 하늘 왕국, 요 세 가지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미리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되고요. 쭉 보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 찾아가면서, 그러면 마태복음이 이제 명확하게 딱 선명하게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을 봐도 그렇게 헷갈릴 일이 이제 덜 하죠. 그 부분들이.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앞에 표 보시면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뒤에 맨 밑에 보면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제 저 종으로 왔기 때문에 계보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인간의 계보기 때문에 계보가 거꾸로 올라가요. 아시죠? 예, 그 요한복음은 계보가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명확하게, 어떤 분은 그래요. 마태복음이 부족한 걸 마가복음이 썼고 마가복음 부족한 걸 누가복음이 썼다 하는데, 진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의 왕의 관점으로 본 거고, 마가는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종으로 와서 인간을 섬기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 거고, 누가는 말 그대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사람과 똑같은 그 몸으로 오신 그 사람을 이제 보고 이제 기록을 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당연히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뭐 보완을 한 게 아니고요. 나는 진짜 그 많은 사람을 지금도 웃겼죠. 그것도 신학 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학 박사가 그때 마태복음으로 신학 박사를 딴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족한 걸 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시각으로 봤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중복된 것도 많지요. 중복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기록이 됐냐고 명시가 딱 돼 있으면, 성경을 보면은 그 눈으로 우리는 보면 돼요. 누가복음을 볼 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마태복음을 볼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진실로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만큼 중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뜻 하나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성령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 표, 이게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이 표대로 보면 딱 성경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의 관점이 점점 줄어들고, 은혜의 복음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지.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세대적 진리를 할 거예요. 해드릴 거예요. 세대적 진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나눠서. 그러니까 언약도요, 종류가 많아요.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뭐 쭉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세상 일은 우리가 보면은 되게 따지지만 유독 안 따지는 게 성경을 안 따져요, 사람들이.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많이 따져야 되는 게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뭐라 하지 합니까? 이단이라. 몰라서 하는 소리. 목사들이 먹기 편하거든요.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대환란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고 나서 이루어졌다 하면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뭐 준비해야 될 필수 뭐 20가지 뭐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떠들더라고요. 아니 은혜의 복음 전에서 구원받으면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자체를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는 뭐 하나하나 이제 다 그거를 해드릴 거지만 그 자체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대환란 전인지 후인지 중간인지, 그죠? 근데 대환란 중간에도 있어요. 전에도 있고. 왜? 환란 성도들이 목배임 당하면 죽은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휴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냐 따지는 게 아니고 둘 다 맞는데 이거는 어느 때 적용되고 이거는 어느 때 적용되느냐, 요 차이라는 거지. 알고 나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14만 4천 명이 어떻게 14만 4천 명이 제가 신천지 좀 있으면 나중에 할 게 저도 너무 많아요. 이게 말씀드리면 말 많은데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그 유대인 이만희가 신천지 보면 12지파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세상을 다스린다 했는데요. 14만 4천 명은 세상을 안 다스려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다 지파를 다스리고 요한은 뭐 시몬 지파를 다스리고 이렇게 다스리라 한 거예요. 그러면 지파는 다데오 지파, 베드로 지파, 요한 지파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지파가 아니에요. 그거는 12제자 이름이에요. 그 12명이 12지파를 다스린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은요 12제자가 다스려요. 각 지파별로. 그럼요.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통치를 못해요. 우리는 이방인들을 통치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한 존재예요. 같이 있어요. 12제자. 예. 예. 총 전 세계는 예수님 한 분이 다스리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정리가 돼요. 이게 이제 저도 뭐 이게 여기서 어느 시점에 딱 정리가 된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 2단 하나만 보더라도 성경을 얼마나 모른다는 게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12제자 보고 12지파를 다스리라 했어요. 전 세계가 12지파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역할 끝. 대환란 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오거든요. 영원한 복음은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임무가. 네. 천사 복음은 아니고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아는 게 아니고 천사들은 따로 또 복음이 따로 있고 이제 14만 4천 명 할 때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복음도 여러 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그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냐는 거지. 14만 4천 명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을 치리할 권한이 없어요. 누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에 누가 그 14만 4천 명이 다스린다고 해놨나. 14만 4천 명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표 받지 마라. 표 받지 말고 영원한 천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는 12명 12제자 그거 하나만 알아도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